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2019년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자신의 이 체험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이 새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 이 은총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도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인간이 우상을 이용하여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 샬롬의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자, 그런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물을 다 팔아 함께 공유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강자의 그 힘의 논리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렇게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를 섬김과 나눔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한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역사를 새롭게 펼쳐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나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여러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을 만한 새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를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여전히 낡은 생각과 마음과 잘못된 습관과 전통과 옛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어찌 새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준비된 그릇에 담아야 그게 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대가 터져버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역사해 나가려고 하니 그의 백성은 신뢰와 순종으로 따라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전면에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해야 할 그 마음의 그릇은, 그 새 부대는 곧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당신의 전쟁이라고 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도록 내가 친히 앞서서 전쟁을 치러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시죠. 절대로 전쟁의 전리품은 너희들이 챙기지 말아야 된다. 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당신의 전쟁이니까 전리품을 너희가 챙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아간은요 그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담을 만한 새로운 정신을 일깨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그가 가로채어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산 예쁜 외투 한 벌과 2kg 정도의 은과 그리고 500g 정도의 금덩어리를 자기가 챙겨가지고 자기의 그 천막 안 땅속에 숨겨 놓게 되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그 도래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게 아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숨겼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것을 감춰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자발적으로 교회 안팎의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급성장은요, 가히 이런 혁명적인 삶의 실천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스스럼 없이 유무상통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일원이 되고자 결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섬김과 나눔의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은 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은 초기 교회를 이렇게 섬김과 나눔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일에 헌신했던 성도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초기 교회를 통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고자 하셨는데 이들은 그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정신을 갖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여전히 낡은 정신과 습관과 그런 행동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헌 부대가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들 부부가 갑작스럽게 혼절하여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그 시점에서 그 새 역사의 지평이 활짝 펼쳐지는 그 순간에 성경 사무엘상은 왜 아들이 없는 한 여인의 그 애달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여러분, 한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어 정말 힘없고 많고 서러움 당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자기의 그 하늘, 그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그 한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한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심령이 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령과 그 마음의 그릇이 비로소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새로운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첫 기적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훈련 받고 있던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성읍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데, 무엇보다 그곳 여리고의 물이 나빠가지고 농산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 딱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앞으로 일으키실 새로운 역사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만한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소금을 담아가지고 샘으로 가서 물에 소금을 뿌리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물이 좋아져서 오늘날까지도 맑고 깨끗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네 삶을 새롭게 하고 죽은 샘 같은 인생이 생명샘 같은 인생으로 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을 담을 만한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죠.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그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새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새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새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 그릇이 되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또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해 첫 시간,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당신의 새 역사를 우리네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담게 하셔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청년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먹은 이 청년들은요, 그 방법을 찾아 나섰다고 하죠. 그들이 그 길을 나설 때 한 동네에 살던 한 할머니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집 마당에 나와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이 세 청년이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생각으로 그들이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할머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늘을 잃어버렸어. 그걸 찾고 있어. 그래서 이 세 청년도 할머니를 도와가지고 마당에서 열심히 막 바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쯤에서 바늘을 잃어버리셨어요? 응, 방 안에서 잃어버렸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이 이구동성으로 막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할머니! 아니, 방 안에서 잃어버렸는데 왜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 세 청년에게 이렇게 깨우침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대들은 어쩌자고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 나서려는 거요. 정말 뼈가 있는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 과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새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전히 낡은 이 세상에 잘못된 전통과 습관과 행동에 갇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움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담을 만한 새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올 한 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